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아빠가 어린 딸과 공원에서 함께 농구를 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다 가르쳐 주니까 딸이 배우고 농구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금방금방 자라서 많이 컸습니다. 그날도 아빠와 딸이 둘이 함께 파크에 있는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딸이 멀리서 슛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just like that, 아빠랑 똑같이 했지 라고 하면서 기뻐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도 참 기뻤습니다. 다른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중학생 딸이 자꾸만 다리를 떨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다리를 탁 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너 왜 자꾸 다리 떨어? 그러면 멋쩍어서 멈출 줄 알았는데 딸이 도리어 눈을 똑바로 뜨더니 대꾸를 했어요. 아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불만 섞인 눈으로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아빠, 잘 봐. 오빠 떨지? 엄마도 떨지? 가만히 보니까 온 가족이 다리를 떨고 있더랍니다. 보통 부모가 어떤 모델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대로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라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DNA가 같기 때문에 그렇고 또 같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니까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김집사를 본받아라 그러면 좀 해볼 것 같잖아요. 또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본받아라 그러면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좀 숨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니까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평생 해도 안 될 일을 왜 하라고 하나 황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고 돼 있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닮아서 자랄 수 있는 DNA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녀는 달라요.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조금씩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도 변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본받을 수는 없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성품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아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성품도 있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거는 좀 따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닮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따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좋은 뜻이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바울이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헬라어로 미메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흉내낸다, 카피한다, 좀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본받는다 그러니까 야, 참 좋다 그러는데 흉내낸다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be imitators of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흉내낸다는 것은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 자기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나무를 그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걸 보고서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Don't copy me, 나 따라하지 마, 그러면서 막 화를 내죠. 어떤 사람이 훌륭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생이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뺏겨서 자기 이름을 쓰고 과제물로 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발달됐는지 컴퓨터에서 그걸 조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베낀 것이 밝혀지고 F를 맞게 되었습니다. 보통 흉내내고 똑같이 하는 것을 나쁘다고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교육의 기초는 바로 따라하는 거죠. 초대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시대에는 웅변술, 수사학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방법을 학교에서 돈 내고 배웠죠. 웅변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imitation and practice, 모방과 연습이에요. 먼저 아주 연설을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자세히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여러 번 계속 비슷하게 반복을 해야 되겠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습해서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받으라, 하나님을 흉내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인천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부목사 시절에 늘 교회에 오면 귀에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중얼중얼 대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설교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소리는 억양이 없대요. 모노톤이래요. 이 설교를 할 때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말씀을 잘하는 분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흉내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발음도 흉내를 내고 억양도 어디서 올라가나 어디서 내려가나 그것을 이제 따라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 테이프를 계속 귀에 꽂고서 들으면서 똑같이 오르갔다 내려갔다, 발음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는 설교를 아주 멋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이 너무 징그러웠대요. 그래서 멋진 가면을 쓰고서 살기로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벗어봤더니 자신의 얼굴이 그 가면과 비슷하게 변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얼굴이 됐대요. 처음에는 가면을 쓰면서 멋있는 척 하면서 다녔는데 나중에는 정말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수백 번, 수천 번 따라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 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누구나 처음에 목사가 되면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안수 받아도 목사 같지가 않습니다. 장로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도 비슷합니다. 어색하고 그리고 좀 부족하죠. 그런데 그래도 좋은 장로님과 좋은 집사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러줄 때가 적기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대로 괜찮다고 하는데 자신이 끝끝내 준비를 더 해야겠다고 우겨서 시간을 놓치면 막상 준비되었을 때는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빼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제가 어딘가 그런 책을 봤어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마음에 미룰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완성된 모습을 자꾸 떠올립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색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모방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잘하게 되고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는데 모세처럼 저 못해요, 저는 안 맞습니다, 이렇게 주저하지 마시고 네 라고 응답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국 수원에 있는 어느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부부가 평소에 너무나 잘 싸우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자꾸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경찰서에서 가출한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 때문에 너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경찰서에서 오라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절대 야단치시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품어주세요. 아들을 만나자마자 욕이 여기서부터 목에까지 올라오는데 목사님, 이 장로님이 꿀꺽 삼키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배고프지? 뭐 먹을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움찔하더랍니다. 그때 속으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의 아들을 데리고 온 다음부터 이 부부가 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함께 시장도 가고 설거지도 하고 절대 앞에서 싸우지 않고 뒤에서 싸우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더래요.
그래서 진심이 되었다는 거죠.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 장로님이 생각이 드셨어요. 이 녀석이 나갈 때가 됐는데 왜 안 나가나. 새벽 1시쯤 되어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이야기하더래요. 아빠, 제가 왜 전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웃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방에서 나와서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우셨대요. 신앙은 여러분 연습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시간을 정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입을 주장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아버지를 닮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아멘. 사랑이 좋다는 것은 다 알죠.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지금부터 좀 사랑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내가 꼭 사랑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마음 잡수신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넣어야 가는 것처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한다고 자꾸 그러면 괴롭혀요. 집착해요.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거 사랑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자기는 뭐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만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자꾸 교만하죠. 그리고 미워하고 상처를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크신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시는 지옥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른 성도들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천국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죄를 이기고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낙심하고 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나이가 드셔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게 없으신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혼자 외롭게 사셨는데 너 언제 오냐?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나 잘 지낸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힘들어서 한국에 찾아가니까 늙고 아픈 몸을 이끌고 식사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와줘야겠다. 아이들에게 자꾸 찾아오라는 말 내가 하지 않아야지. 오히려 잘 지낸다고 내가 해야겠다. 찾아오면 얻어먹으려고 나 절대 하지 않고 내가 적은 돈 가지고 있어도 대접해 줘야지. 그런 거 결심했다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습니다. 5살이 안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지내야 됐고 그 귀한 아들이 속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0살까지 온갖 고통을 다 겪고 어머니도 없고 서러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유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마켓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또 식당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같이라는 말은 카도스라는
헬라어인데 그림을 그릴 때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모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위해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대신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거죠. 그리고 태워져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참 사랑의 모델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죠. 우리의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을 따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자 신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인데 절뚝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빨리 데리고 오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네게 은총을 베풀겠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식사할 것이다 라고 했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로 대접을 받았어요. 그가 너무 미안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이렇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맞죠? 다윗이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요나단이 자신을 생명처럼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 1층에 병희라는 화가가 일하는 화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3층에 새로 어떤 한 여인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늘 아기를 업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요. 화가가 그런데 그녀를 보니까 이상한 습관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상인데 계단을 오를 때마다 한쪽 눈을 감고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별 이상한 습관을 가진 여자가 다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렀다가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그 여인이 업고 있는 아기를 보니까 오른쪽 눈이 감겨져 있어요. 흉하게.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화실에 와서 아기 사진 한 장을 주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아기 사진을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시 물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우리 아기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좀 그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 그러죠. 화가는 정성을 다해서 아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물론 오른쪽 눈을 그릴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렸다고 해요. 이 아주머니가 너무도 좋아하면서 얼마 후에 자기 집으로 이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가 집에 방문했을 때 한쪽 벽에 자기가 그린 아기의 그림이 귀하게 걸려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우리 아기가 조금 크면 제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예쁜 눈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 내려가고 한쪽 눈으로 걸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 화가는 그 여인이 그동안 한쪽 눈을 감고 다니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됐죠. 자기 딸이 온전한 눈으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엄마는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자신을 내어주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흉내내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만 가는 게 아닙니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뭘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결심하는 시간입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가스를 넣어야 차가 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사람들 만나서 아이고 참 반갑다, 그런 것도 좋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왜 저 사람 저러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올 때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 충만히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 가득 채워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